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서로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한 주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주께서 그 심령 위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참 많이 사랑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에베소 교회는 늘 담고 다녔어요.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친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공개하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들어와서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2장 1절에 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죽었단 말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언제 죽었단 말인가? 너 죽은 적 있니? 너 죽었었던 적 있니? 아마 서로를 향하여 이런 의아한 눈빛을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지된 상태입니다. 죽은 자는 자기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음은 정지예요. 모든 것에 스톱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 중에 여러분은 죽었었다, 이렇게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언제 그랬었는지, 아마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었던 자였는데
그도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도가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언제 살아난 것일까? 언제 살아난 것일까요? 살았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보다 아마 이해하기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또 누가 나를 어떻게 살렸다는 말인가?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 육신의 죽음은 우리 이 몸에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지요. 이 죽음을 우리는 탄식해요. 이 죽음을 우리는 애곡을 해요. 왜요? 사실은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육신의 탈을 다 벗어버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를 더 이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랑하는 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애곡하는 거지요.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이 애곡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살아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죽은 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죽은 자예요. 살아있지만 여러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 영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예요. 사람은 영과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이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가 있어요. 이 영이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영혼이 죽은 자들이 가는 죽음의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자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있고 영원히 죽는 자가 있는데 영원히 죽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죽었다, 너희도 죽었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의 영혼이 죽었었다, 너희가 몸은 살아있는데 너희의 영이 죽어서 너희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그런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 내 영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주소를 주님이 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죽은 자가 있다면 일으키시고, 만약에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자가 있다면 살 길을 찾아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죽이는 자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은 우리의 영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그 사탄이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어둠과 흑암과 더러움에서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죽인 사탄의 두 가지 이름을 불렀어요. 2절에 보면 사탄의 이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말은 이 허공을 뛰어다닌다, 허공을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말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제어하고 사탄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요,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의 권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뭡니까? 세상의 힘이 뭐예요? 돈, 권력, 정치, 지식,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힘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공중 권세의 힘 앞에 힘을 쓰지 못해요. 돈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정치 앞에 무너져요. 세상이 갖고 있는 학문 앞에 무너져요. 사탄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죽입니다. 또 하나, 사탄은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사탄의 힘에, 사탄의 권력 앞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단에 사로잡히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사단에 사로잡힌 자는요, 눈은 멀뚱멀뚱하고 있고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어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런저런 것들을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불순종 가운데서 작용하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 보냈느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한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한대.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의 풍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한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뭐냐면 세상 유행에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흐름에 밀려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이 빨가면 빨간 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노라면 노란 것 따라가고, 세상이 파라면 파란 것 따라가고, 자기 주권이 없어요. 소신이 없어요. 줏대가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로,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한마디로 자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떤 세상에 의해서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따른다 그랬어요. 전에 개역 개정판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이런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못 견딘다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못 견딘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죽였느냐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굴복시켰느냐면,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못 견디게 만들어.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 되는 거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는 거고, 싸우고 싶으면 싸워야 되는 거고,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동물적 삶을 살게 한다는 거야. 육체의 정욕대로.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싸납습니까? 세상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너무 무서워.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애들은 순한가요? 애들도 무서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애들이 못 견뎌하는 거야. 직성이 안 풀려.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던지고 부모한테도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막 때리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에 굴복되어져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세상 풍조 따라 밀려다니고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욕망과 욕심 덩어리로 끌려다니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랬어요. 진노의 대상. 이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야. 사탄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 속에 이런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마음대로 살게 만들다가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 사단이에요. 절대로 우리 책임지지 않아요. 유혹하고 꼬셔요. 달콤하게 만들어요. 붕 뜨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놔버려요.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고 했는데 자기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살았지? 내가 지금 나에게 지금 남은 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고 절망하는 사람의 탄식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맨 마지막은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이 절망감에 헤어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뭘 심어주느냐면 죄라는 것을 심어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죄야?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긴다면 사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이거 죄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죄책감이 들고 내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사람은요 회개해요, 돌이켜요. 그런데 이놈의 사탄이 우리를 죽일 때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죄가 아닌 걸로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죄를 지었는데 죄의식이 없어, 죄책감이 없어, 양심의 가책이 없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위기감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무기가 뭐냐면 죄와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 1절에 있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 여러분 죄는 내 기준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잘못 사는 거야, 내가 불편하게 사는 거야, 내가 문제 있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언제 죄의식을 발견했어요? 언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앞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게 죄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게 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허물은 뭡니까? 허물.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자들이 기준을 잃고 방황하며 범하는 죄악들이 허물이에요. 이런 죄라는 게 우리 속에 와서 나를 점령해 버리니까 이 죄가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외롭게 만들어요. 쓸쓸하게 만들어요. 이 죄가 나를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술을 퍼마셔요. 그 쓸쓸함을 달래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요. 이게 허물이란 말이죠. 이게 허물이야. 사탄은 끊임없이 죄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끌어서 끝내는 장소가 어디예요? 끝이 어디예요? 지옥은 죄 허물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가 지옥이야. 여러분, 지옥 가면요 못 나와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 지옥 가고 싶은 모양 계신 분이 계신가 보지? 지옥이 살만한가 보지? 아이, 저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다. 아유,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아. 여러분, 그 정도라면요 지옥도 버틸만 할 거야. 근데 지옥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그것의 1억 배 곱한 곳이 1억 배 더한 곳이 여러분 지옥이야.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 지옥 한번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야. 이런 우리의 절망적인 운명, 이런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계세요. 불쌍하게 보신 분이 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비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기대도 못했는데,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누구입니까? 그예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세요?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가지 못하도록 당신의 양팔로 지옥문을 막아서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옥을 못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 주신 이 선물이 아니었다면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옥 가는 것은 예수 그도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스스로 지옥 안 갈 수 있는 대책이나 비법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지요.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어찌할 수 없고,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망하는 것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완전 타락하고 완전 무능력함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란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야. 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생명의 삶 배우신 분들 계시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 아이고 몇 주 지났다고. 은혜. 공짜. 은혜가 뭐라고요? 공짜. 여러분 왜 울려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돈 많으세요? 하나님이 만일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라고 했다면 여러분 얼마를 지불해야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평생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죽도록 벌어도 다 지불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돈으로 산다면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지옥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공짜로 거저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로 주셨을까요? 왜 공짜로 주셨을까요? 돈 좀 받고 주시지. 대가 좀 받고 주시지. 왜 그냥 주셨을까? 왜 공짜로 주셨을까? 가치가 없어서? 아니란 말이죠. 너무 가치가 있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이유는 자랑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털끝만큼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 안에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고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9절에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신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 참 살면서 답답한 경우가 뭔 줄 아십니까? 남편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같이 사는데 좀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그런데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 예수 좀 믿어라. 예수 좀 믿어라. 근데 자녀들 안 믿어요. 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대답을 해야 되는지 미처 모르고 대답을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 예수 믿냐고 물을 때 술술 아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믿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안 믿고 싶은데 나 진짜 믿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권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거예요. 절대로 부인 못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야. 그분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야.
그것도 은혜야. 그것도 선물이야. 어떤 사람은 진짜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안 믿어진대. 안 믿어져서 못 믿겠대. 근데 우리는 믿어줘서 한장하겠대. 믿어줘서 한장하겠대. 그게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믿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의 총칼 앞에서 목숨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믿음을 지켜요.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선물이 뭐냐면요, 믿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진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서 난리인데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거,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면 은혜를 주셨죠. 믿음을 주셨죠.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면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요. 감사해서 봉사를 해요. 감사해서 헌금을 드려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제자를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꼼지락꼼지락 거렸다면 아버지가 그거 다 기억하셨다가 현재와 내세의 복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 주를 위해서 산 거요. 다 기록이 되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너무 고마운데 아버지가 구원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코딱지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얼마나 대단한 거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뭐 연보를 한다면 사실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에 비하면 사실은 털끝만큼도 안 되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꼼지락거렸다고 수고했다고 아버지가 다 기억하셔서 복 주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죽은 자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이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분이 혹 계신다면 오늘 살아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끌려다니는 삶은요 죽은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절제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죽은 거예요. 사탄에 굴복된 삶을 사는 것은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는 용기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믿음의 노력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죽었잖아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벌떡 일으켜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나는 살아서도 예수 믿고 감사하지만 죽어서도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되어서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산자예요. 이게 산자예요. 산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려야 되는 책임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하고 가장 시급한 일,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분에 22명이 죽는데요. 1분에 22명이 죽는데, 1분에 22명 죽는데 그 중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전에는 뭐 25%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지금 택도 없어요. 지금 뭐 10%도 안 될걸요. 그럼 넉넉 잡아서 15%를 쳐봅시다. 15%를 믿는다고. 자, 그러면 1분에 22명이 죽어요. 그럼 몇 명이 지옥을 가는 겁니까? 몇 명이 구원받는 겁니까? 15%면요 4명 정도 꼴이에요. 4명 정도가 천국 가고요, 18명이 1분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숫자 속에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숫자에 여러분 부모가 있다면,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 자식이 있다면 그래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래도 걱정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만 하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선을 보내 빨리 건지어라 그랬잖아요. 생명선을 보내 빨리 건지어라. 지금은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고 살리는 일에 일어서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살리라고 은혜를 주셨어요. 살리라고 믿음을 주셨어요. 살리라고 하나님의 상급과 이 땅의 상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리는 일에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 있는 영혼들, 지금 병든 영혼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일어나세요. 산자가 되세요. 천국 가세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생활 속에 코로나로 생각하고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가야 돼요. 현장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5월부터인가 마스크도 벗는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 마스크 벗은 지 벌써 오래됐어요. 제가 작년에 휴턴 갔을 때 미국은요
벗고 생활을 하더라고. 유럽도 여러분 다 벗고 생활해요. 우리나라도 5월부터인가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여러분 이제는 생활 속에 코로나로 여러분 우리 갈 때 다 가잖아요. 여러분 직장 안 가십니까? 직장 가잖아요. 마스크 끼고 직장 가잖아요. 식당 안 가요? 먹어야 되는데 식당 가잖아요. 커피 마시러 카페 가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일 보러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요? 다 다녀요. 교회도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요. 마스크 쓰시고 앞에만 보고 계시지 마주보고 앉은 것도 아니고 거리 두고 앉았고요. 여러분 이제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데 2주 후에 4월 10일이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4월 17일이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현장,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제 4월 달부터는요 4월 10일이든 17일이든 여러분 이제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나고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살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크게, 나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리는 일에, 선한 일에 헌신하면 이 땅과 내세에 아버지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 복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